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면서 나아갔는데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근원적인 사실은 능력,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세월이 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감격이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대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3년 내동 주님과 동행했는데 먹고 마시고 배우고 기적도 보고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탁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두려워서. 그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온다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요.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상황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내 혹독한 현실, 경제적인 여건, 관계, 그 어떤 것도 변한 게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른 거 변하는 것도 없어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이죠. 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는 상황. 종교 지도자들도 완전히 타락했고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메마름과 고통으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그때 삶은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한단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변화되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면서 성령 받은 자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길거리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돌파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과격한 변화와 돌파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민감하게 환영하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면해서 존중하고 교제하듯이 더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잔잔한 신음, 아니 내 옆 사람에게는 들리지 못할 만큼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작은 신음조차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한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성경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역사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그 율법이 부여된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령이 임한 그때를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내 삶의 변화도 역사됩니다. 마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듯이 또 한 사람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각 그 성전의 지체가 됩니다.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몸이 된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니까.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제일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지금도 강력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은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지만 또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나는 좀 뜨뜻미지근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어디서나 계신 편재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서, 각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내가 담대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도 어린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니엘은
성령이 그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지혜롭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성령이 제한적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담대하게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방향과 사명을 보여주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정말 두려움 많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는 두려워서 포도주 따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뭐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나는 너무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두려워 떠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막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탁월하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너무 깔끔하게 성막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일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게 돼요. 근데 그가 단순히 지혜롭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일터 사역자로서, 일터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도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부살렐과 같이 그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만,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아니 장로님만 충만하면 되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왕같은 제자적으로서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기쁨을,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기쁨을 성령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30평짜리 집을 얻어도 한두 달이면 그 감동이 사그라듭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꿈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그 기쁨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다 풀어서 사용해야죠.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 존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은 자기 존재를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누립시다. 그 좋은 거를 사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지 않았던 인생의 방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두려웠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깊이 있게 묵상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할 때 그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변화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주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비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죽고 부활한 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 성령님이 임하셔야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는 일들 가운데,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거기서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모든 제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목마름이에요.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목마름. 여러분들,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찾잖아요.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싶고, 말씀 앞에 서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목마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목마릅니다. 늘 이거 하거나 아니면 뭘 먹거나 어떤 기쁨을 누리거나. 근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십시오. 성령으로 목마르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부어라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이리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를 꿈꾸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써 성령님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최종 목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 충만케 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목마르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회개합시다.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매 순간 매 시간 우린 돌이켜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변화와 생수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그 대상이 시시때때로 생각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하고 강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